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박국을 지금 살피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은 믿음의 귀한 것들을, 중요함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은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주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쉬운 거, 말하기는 쉬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가끔가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1년이면 52주잖아요. 그러고 10년이면은 520주죠. 그리고 100년이면 5200이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볼 때 100년이면 5200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5200번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10년이면 520번인데 20년이면 또 100년, 최고 잡아서 100년 잡아봤자 5200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정도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한된 개념을 갖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예배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가 될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한된 숫자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생각하면 참으로 귀하고 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주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만족을 주는 믿음. 이 하박국의 오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족함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작할 때 보면은 하박국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박국이 시작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박국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 항변하듯 시작했어요. 불만족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불만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why. 세 번 반복하잖아요. 첫 번째 어찌하여 하박국서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나는 이런 걸 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걸 보게 하시면 injustice, 이런 불의하고 이런 안 좋은 것들 저한테 왜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했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는 어찌하여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받침이 되는 게 하박국서 1장 6절로 8절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사람들, 바벨론의 군대는 이 사람들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지금의 이라크를 얘기합니다. 거기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거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짐승 같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은 이랬습니다. A라는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요. 그럼 B라는 나라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 B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네 군사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몇 대 때리면은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B라는 나라가 앞으로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전쟁이었는데 군사력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주눅을 들게 만들고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전쟁의 목적은 저 사람들은 죽이는 거였어요. 다 죽이고 끝까지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자기네 언어와 자기네 문화를 가리켜서 완전 타 민족의 언어와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족속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이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에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걸 어찌하여 거짓 젠다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강폭하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항변했어요. 세 번째 보면은 1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저 얘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아주 핍박하고 압제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대표적으로 세 번을 연속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참담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 불공평한 일이 생길까? 혹시 그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황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불공평한 일, 이런 불만스러운 일이 어찌하여 나에게 일어나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 가져보지 않고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찌하여의 순간들을 다 겪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영문학 교수였죠, 옥스퍼드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또 그분의 친구는 뭐냐면 롤 오브 링스라고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문호죠, 이분이. 이분이 기독교로 이제 개성하고 나서 성경을 보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분노를 쏟아내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게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다윗이 막 고통 속에서 분노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화를 쏟아내고 막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읽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인생을. 인간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야, 인생 살면서 정말 죽이고 싶은 놈 하나 없었나? 정말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분은 성경은 정직한 책이구나.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래서 거룩한 말만 써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거룩한 이야기만 써놓은 게 아니라 정직하게 범죄하고 죄짓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서 오히려 이게 맞는 얘기구나.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그게 사실 상당히 실존적으로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은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어찌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인들이 있어요. 참으로 참담하죠. 1938년 9월에 장로교 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지키고 목숨을 포기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존귀함을 지키려고 했던 이분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에 어찌하여 목사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또 더 나가서 또 한국 역사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1948년 1월 20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유학을 가려고 했던 두 아들이 이 공산 폭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 아마 어찌하여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찌하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이 하박국은 너무나 인간이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담은 실존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인본적으로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참담하게 어찌하여라고 소리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죄로 인해서 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이 되어지면서 거기서는 고통과 그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는 압박감과 그 고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외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만큼 절망스럽고 그 죄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죠. 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반문하고 반박하고 항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박국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처럼 기뻐 뛰면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어찌하여 외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느끼면서 반응했던 이 하박국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그것도 보통 기쁨이고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박국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박국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이 잘못하면 호박국이 되니까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 원망과 탄식과 그 항변 속에서 한 가지 그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성루로 올라가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죠.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눈으로 볼 때 그 미래는 없어요. 하박국은 유대 백성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대 아주 있을 수 없었던 엄청난 잔인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 있었는데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은
이런 가정이나 개인이나 한 나라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해결점이 시작됩니까? 오늘 이 하박국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이나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곳을 부딪혀 본 사람들은 그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자 해서 성로 위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심령이 어쩐 줄 알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포자기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가 하박국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칠흑 같은 호플레스하고 헬플레스한 시츄에이션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달려나가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액셉터블하고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데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감사하고 넘어가면 좋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하박국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 이제는 그 잔인한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작은 하나가 하박국을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있다가 확 바뀌어서 전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절망을 생각하고 죽을 거를 꿈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부활을 기도하고 부흥을 기도하고 살아날 것을 기도하고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신앙이고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상황을 보고 쉽게 자포자기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무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실존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웃고 희노애락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문제가 안 돼. 당연히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시키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로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들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수다 떤다고 해서 우리들의 공허한 문제가 또 문제로 잡혀있는 내 마음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정말 절망스럽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밤에 청소를 했어요. 근데 전도사 중고등부 애들 예배를 이제 그 애들 이끌어가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밤에 청소하면 2, 3시에 끝나는데 5시 반에 일어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눈치도 받아야지, 공부도 해야지, 또 뭐 돈도 벌어야 되지. 그래서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건가? 어느 날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이는 30 중반인데 뭐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막 깜깜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2시인가 3시까지 청소를 하고 들어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똥말똥 있다가 오늘 새벽 예배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가보자.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 목사님 말씀은 그 눈치 그냥 막 이러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얘기하고, 갈렙이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러잖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결혼도 못하고 목사 안수도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절망감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정말 위로가 됐어요.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청소하고 또 열심히 눈치 받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할 때, 절망스러울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점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쓰시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쓰세요. 아니 한 장이 너무 많으면 반반이나 쓰세요. 그러고 묵상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쩔 때는 한 장이 너무 많아서 한 반 장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묵상하고 그 묵상을 하면서 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머리에도 잘 들어오잖아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공예배와 교회에서 하는 것, 이거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렉션을 갖고 가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갖다가 형성하고 만들어간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자기 경건 시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장이 아니라 반 장이라도 좋습니다. 쓰시고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하박국은 그런 절대절명의 어려움 가운데 올라왔는데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으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때를 정해놔. 이맘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맘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때에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험 들고 절망하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고생만 하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사람의 때는 크라니컬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사람의 때가 달라요. 나이가 30이 되면 장가를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건 크라니컬적인 퍼스펙티브예요. 근데 카이로스적인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나이가 30이 됐어도 그 안에 연글지가 않았어.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함이 없어. 그러면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40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5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응할 때까지 너는 어떻게 사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근데 하나도 믿음으로 살질 않아. 하나도 믿지를 않아. 여러분 믿는 거하고 성경을 아는 거는 달라요. 귀신도 알아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귀신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고 사는 것은 거기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할 때까지 하박국에게 뭐라 하냐?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간단한 메시지였는데 하박국은 항변하고 탕식하고 절망했던 소리에서 바뀌어버립니다. 그 현실에 붙잡혀가지고 그 현실을 보면서 거기서 낙심했었는데 이제 현실을 보지 않죠.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현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주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픽스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환경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보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를 향해서 우리 눈을 올려서 보는 것, 이거 하나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의 믿음이 회복되어졌지만 현실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현실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뭐죠?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상황은 회복된 게 없어요. 어쩌면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창자가 흔들리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가, 자기 삶이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완전히 거기에 올무가 잡혀가지고 흔들리고 그 두려움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뼈에 들어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 뼈가 깎이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뼈가 깎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환경을 볼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를 볼 때 뼈가 깎이는 것 같은 고통과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힘이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뼈를 깎는 것 같은 두려움과 그 문제의 크기가 그를 엄습해 왔지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고 자기가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 여호와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고 있고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박국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 찬송가 371장에 보면은 그 메리 앤 베이커라는 분이 이 찬양을 쓰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큰 불행이 닥쳐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이 차례로 같은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폭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날에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그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분에게 가슴에 다가온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연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죽게 두시려고 합니까?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푸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풍랑을 꾸짖잖아요. 이럴 때 이 베이커 여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잔잔하라고 하시면 세상에 어떤 파도도 잔잔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부르진 않지만 찬송가 371장이에요. 그 1절 가사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처럼 또 하박국처럼 원망을 합니다. 구지어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이렇게 하박국처럼 주님께 항변을 하고 제자들처럼 불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2절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이제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 풍파 가운데 그냥 몰락할 수밖에 없고 침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 어떻게 하셔? 사나운 강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절에 가서는 자기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렴교에 가서는 예수님처럼 폭풍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큰 바다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그러면서 후렴구에 가서는 예수님처럼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파도를 꾸짖듯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이 풍랑도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은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를 보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 고통이 너무나 무서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깎이는 같은 고통이었지만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가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러면서 17절하고 18절에 가면은 여기에 하박국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박국 2장 1절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깎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외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어찌하여에서 없을지라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 바뀝니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불만과 불만족 속에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없을지라도, 음식이 없을지라도,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이게 너무나 놀랍게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러죠. 은행에 잔고가 없고 집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차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없고 음식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너무나 놀랍게 바뀐 거죠. 우린 여기서 이 없을지라도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만족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이 불만족 속에서 어찌하여 했다가 믿음이 회복되자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을지라도, 이게 없을지라도, 이게 없을지라도, 저게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참 아름답고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행복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하나의 믿음의 목표물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 여러분 축구해 보셨잖아요, 운동장에서. 그러면 저기 상대방 골대가 있으면 공을 앞으로 뻥 차고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공을. 그래야지 적진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어쩌면 하박국이 오늘 없을지라도 이 만족하는 신앙은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신앙의 골과 같은 거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 예수를 믿어도 우리 신앙이 늘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없을지라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은행에 밸런스가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이런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이 신앙은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뭐가 나오냐? 만족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정말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가진 거 없고 당장 뭐 없어도 그 안에 뭔가 모르는 자신감과 만족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보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신앙의 목표점 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정말 아름다울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찬양하고 환경이 조금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렇게, 사실 우린 그런 신앙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하박국이 마지막에 던지는 건 뭐죠? 믿음은 만족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지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을 안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실 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어디서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만족은 하나님으로 난다는 거예요. 왜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불어 넣으셨어요. 다른 건 다 크리에이트 했는데 우리에게 넣어주신 영은 임팔테이션이에요.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리빙 소울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은, 저는 뭘 좋은 걸 먹고 좋은 데 간더라도 잠깐 즐거울 수 있지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컴퓨터 386 나왔을 때 그걸 사고 싶어서 그 전도사 박봉에 모아서 한 1년 모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 잉크제트 찍찍찍 돌아가는 거 그거까지 딱 산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지. 딱 3일. 3일 지나고 나니까 이거 뭐 쓸 데도 없고,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도스예요. 워드도 없었어요. 도스 들어가서 쳐야 되고 뭐 그것도 좀 복잡하고 나중에 가서 짐이더라고, 짐. 그래서 그때 30만 원인가 주고 산 거인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그 나중에 10만 원에 중고에 팔아 넘겼어요. 예, 참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야, 그렇게 사고 싶어서 1년을 아꼈는데 3일, 3주도 아니야. 3일 지나니까 불편해. 그 책상 위에 올려있는 것도 불편해. 그냥 깨끗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헐값에 팔아 넘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좋은 걸 먹는 거, 좋은 데 가서 본 거, 최소한 2, 3일이면 만족해요. 근데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컨텐먼트가 생기는 거예요. satisfaction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있는 놈이 더 무서워. 이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가지려고 그래. 근데 예수가 들어와서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울처럼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40이 한데 모자른 39대 얼마나 두들겨 맞아서 시체가 돼서 에베소서에서는 성 밖으로 버려지고 망태에 넣어서 그랬는데 어떡하죠? 하나님만이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전도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차지 못하냐도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절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솔로몬.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와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서 마지막에 인생의 후반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헛되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우리 인간을 갖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했으면 여러분 콧방귀 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좋은 거란 건 다 경험했고 좋은 건 다 가졌던 솔로몬이 경험하는 거죠.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점 있습니다. 나중에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할 거 다 보고 나오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은 그 만족함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다윗이 시편 16장 2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 다른 말로 만족은 다른 말로 복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만족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밖에는 나의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복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걸 누렸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지만 믿음의 저 고백은 변함이 없었어요. 왕이 돼도. 두 번째, 시편 기자 107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굴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이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은행에 잔고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가 아니라 그게 떨어지고 뜻하는 대로 안 되고 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스스로가 도전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그런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하고 룻기서에는 하나님은 만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룻기서는 욥기서와 룻기서의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만족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히카노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엄청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족스럽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룻기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옴이라는 여인, 이름이 기쁨이죠. 근데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인생 다 무너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나는 쓴물이라 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다 쓴물이다. 자식 다 죽고 남편 다 죽고 나가가지고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쓴물이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 쓴물의 인생이 결국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족스럽다. 히카노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서 5장 10절에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귀 영화와 권력과 권세와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다,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나왔을 때다.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예요. 쫓겨다니면서 들짐승처럼 산으로 들로 굴러 다녔을 때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든 권력과 모든 좋은 걸,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은 만족함이 없다는 게 그걸로.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거지처럼 들짐승처럼 들로 굴로 쫓겨다니는 이 다윗은 어떡하냐?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쫓겨다니면서 솔로몬이 없었던 만족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왠지가 나오죠. 왜 인간은 먹을 거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돈이 많고 가진 게 많고 권력을 가졌어도 솔로몬처럼 만족하지 못하냐? 솔로몬 스스로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줬더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모하고 그분과 올바른 교제를 가질 때 거기에 만족함이 있다고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릴 거 누리고 나서 나중에 인생의 후반에 가서 저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궁핍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누구와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거 멈추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의미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만족함이 있고 거기에 방황함이 없어요.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족과 만족을 주십니다.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군데 딱 있는 신명기서가 있는데 행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행복이란 단어는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그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그 행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하나님 원합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보다 더 좋은 거예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 외부로부터 올 때 주어질 때 행복을 느끼는데 그게 사라지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인생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상관없이 변함없어요. 그 만족은.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길 원하시고 만족하길 원하시지 행복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이 로마 가복에서 인생의 말년에 쓰는 겁니다. 이게 그 바울이 인생의 후반에 쓴 게 우리가 딤디딤 디모데서 그걸 볼 때 빌립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잖아요. 인생의 후반에 쓴 거거든요. 인생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할지 모르는 마지막에 쓴 건데 그가 한 말이 뭐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궁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스스로 충만하고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 인생이 잘 된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어렵다고 그래서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늘 만족하고 늘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또 바울은 외부로부터 환경에 대해서 그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부유해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으쓱대거나 내 스스로 자기 만족을 누리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숙제를 던져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족과 만족의 근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하다.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러므로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부유해져도 교만하지 않고 늘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만족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은 만족을 줍니다. 만족한 표정을 좀 지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정말 바울처럼 또 더 나가서 하박국처럼 정말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포도가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하며 어찌하여의 신앙에서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족하는 신앙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저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